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 잘 안 듣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시켜서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그 집으로 보냅니다.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사무엘이 당신 아들들 내 앞에 데려오라 그렇게 합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장남이 먼저 왔어요. 왔는데 사람이 너무 잘생기고 저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 사람 아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해가지고 6명까지 지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당신 아들들 이게 답니까 하니까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는 중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아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얼굴이 붉었다 그랬어요. 얼굴이 붉었고 예뻤다 그랬어요. 그 말은 사람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겠어요? 청소년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기. 그러니까 다윗 그 나이가 제일 예쁘고 얼굴이 벌고족족할 때 바로 그런 소년이 선지자 앞에 온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번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했는데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 이스라엘 전면에 알려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에 번쩍 들어가지고 봐라 이 사람하고 만드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형들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 좀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먹을 거리 해가지고 다윗한테 보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형들 3명이 그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남자 나이 20이 넘어야 20살이 넘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새라는 사람이 자식이 몇 명이라 했죠? 7명. 다윗은 7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바로 위에 넷째부터 5째, 6째까지는 군대를 아직 안 나갔고 첫째, 둘째, 셋째만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 그 말은 다윗의 넷째 형부터 5째, 6째 형은 아직 20살이 안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다윗은 몇 살쯤 됐을까요? 한 15살쯤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형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만나러 가서 보니까 정말 다윗이 보기에 가관, 놀라워서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저 적군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굉장히 키가 크고 대단한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 사람 키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도량형을 현대 그걸로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키가 3m나 되고 머리에 노트구를 썼는데 이 놋 갑옷을, 또 갑옷이 놋이에요. 57kg 나가는 갑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너희는 사울의 부하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내한테 보내라. 너희가 보낸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우리 모두가 다 너희의 종이 될게.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 모두가 우리 종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울 왕도 와 있는데 사울 왕도 떠느라고 소리조차 못 내고 군사들이 전부 다 바위 틈에 구멍을 뚫고, 흙에 구멍을 뚫고 산에 구멍을 뚫고 떨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그야말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군대에 사울왕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 광경을 보다가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해가지고 골리앗과 대결하려고 나가게 됩니다.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앞에 그 병기 든 자를 앞세우고 있었는데, 방패를 들고 딱 있었는데 다윗은 칼도 들지 않고 창도 들지 않고 다윗은 물맷돌을 들었다 그랬어요. 물맷돌을 제가 직접 본 게 몇 번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사용하는 물맷돌요. 그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것도 물맷돌이 생각보다 큽니다. 보통 사람 주먹만 합니다. 이게 그 강에서 닳아가지고 반질반질합니다. 그 물맷돌을 이제 긴 그 가죽이나 천에 이렇게 싸가지고 돌려가지고는 이제 이 천이나 가죽을 한쪽 끝은 잡고 한쪽 끝은 놓는 거예요. 하면은 돌리다가 놓으면은 이게 그냥 총알같이 날아갑니다. 다윗은 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한테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이 물맷돌이 쏜살같이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마에 박혀가지고 이 사람이 팍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달려가가지고는 골리앗을 발로 밟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 목을 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광경을 이스라엘 군대가 봤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는 블레셋을 쳐들어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많이 사로잡고 대승을 거두었어요. 대승을.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환영한다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즐거워가지고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그 말, 그 노래 가사가 사울 왕의 그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저놈이 얻을 게 뭐냐 이거지. 이 나라밖에 더 있어? 너 내 나라 왕 못 된다.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고난의 길로 들었습니다. 승승장구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는 뭐 진짜 분위기가 어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왕이 되겠다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런 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약 10년 이상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연단을 받는데요. 나이 30이 되어서 그는 왕이 되었고 왕의 자리에 앉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래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직행으로 왕위를 받는 곳으로 이스라엘 왕좌로 향해서 직행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은 직행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난 뒤에 왕위에 앉도록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광스러운 자녀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영광이 와야 돼요. 자녀로서의 영광.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는 영광으로 바로 직행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고난도 받고 연단도 받고 한 후에 저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잖아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이듯이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만 가지를 않고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 때 그 통과하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세워주고 나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고 내 잔에다가 포도주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높여주신다 이 말이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왕위로 나아가지를 않았고 고난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약 한 10여 년 가까이 넘어서 고난을 많이 받고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게 되는데 죽고 난 후에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이 오랜 세월 고난을 받았지만 연단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끝날 때가 있었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7년은 헤브론에서 유다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33년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업적을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을 한번 보니까 한 대충 6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다윗의 업적 하나가,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로 만들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저 변방에, 이스라엘 나라 변방에 그냥 버려져 있다시피 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옵니다. 무려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오다가 처음이라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또다시 시도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운반해서 안치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사울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사시대도 그렇구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자기네 중심으로 놓질 않아요. 이 우상을 따라간다든지 하나님 말 안 듣고 나쁜 짓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하나님을 나라의 중심으로 모시는 일이었어요. 저는 우리 모두의 가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희망이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이 한 그 일이에요. 버려지다시피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에 모신,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삶의 변방으로 이렇게 밀어냈다면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오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이 한 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윗은 그동안에는 이렇게 예배가 뭐 끊긴 적도 많았고 예배가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일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성가대가 다윗의 시대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성가대가 1년 44철 하잖아요. 같은 멤버잖아요. 다윗의 시대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가대가 됐는데 저 멀리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번을 정해가지고 한 달씩 이제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다 순서를 짰어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도 다 이렇게 그 순서를 해가지고 그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하고 체계를 갖추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한 것이 다윗이 한 일이다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에 얘기지만은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아주 강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왜 그따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실례를 보여주시는 말을 하는데, 너 밥 먹다가 숟가락에 밥을 딱 떴다가 그 밥덩어리가 땅바닥에 흙바닥에 툭 떨어졌어. 그 흙바닥에 떨어져서 흙범벅이 된 그 밥을 네가 먹을 수 있냐 못 먹냐? 왜 너희들은 내한테 드리는 예배가 흙이 묻어버린 그 밥덩어리 같은 예배를 드리냐? 그랬어요. 그때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끝났어요. 그날. 그러고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에 한 달 동안 광고를 하고 이제 11시 예배에 제 시간에 안 오는 사람은 예배 딱 시작하면 문 닫아버린다고. 그럼 문 닫았잖아요. 문 닫는 바람에 성질 난다고 다른 교회 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성도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꾸중을 듣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우리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주변 나라를 정복했어요. 이전에는 다윗까지, 여호수아부터 다윗까지가 약 400년 정도 됩니다. 이 400년 동안을 계속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계속 짓밟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짓밟고, 저 동쪽에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짓밟고, 이게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상당히 훼손돼요. 하나님의 이름도. 어쨌든 이방인들이 입으로 이스라엘 신 뭐 힘이 한 개도 없네, 우리가 막 맨날 쳐들어가는데도 힘 하나 못 쓰네,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변 나라가 다윗에 의해서 전부 다 정복이 됐어요. 다윗이 아주 강력한 나라, 아람 군대, 굉장히 큰 군대를 다윗의 작은 군대가 가가지고 쳐서 이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뭘 하겠어요? 조공을 다윗한테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왕들의 왕이 됐어요. 왕중왕이 됐어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의 왕들이 다윗을 또 왕으로 섬기니까 왕의 왕이 된 거라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에 다윗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한 또 하나의 일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겁니다. 잘 아시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너는 군인이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하게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다윗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성전 건축을, 자기 아버지가 준비한 걸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업적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했는데, 정말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다윗같이 살면,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 다윗 같은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잘 나가게 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아주 높은 자리에 앉고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요? 죄를 짓기 쉬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됐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이 잘 나가게 됐을 때, 남들보다 높이 되었을 때 죄 짓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이 되기 전에는 도망다니고 고생할 때는 죄 지은 일이 없었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두 가지 큰 죄를 짓는데, 하나는 간음죄, 또 하나는 인구조사를 한 죄입니다. 간음죄는 다윗의 부하가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히타이트족이에요. 헷사람. 이 사람의 아내가 우리아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집에 혼자 있고, 우리아는 요단강 동쪽편으로 가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그 부하의 아내와 이 간음을 저지릅니다.
다윗이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돼요. 사람이 이 성적인 죄, 간음죄는 이게요, 지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로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죄예요. 불이 홀홀 타고 있는데, 밤에 불이 홀홀 타고 있는데 막 나방들이 와가지고 그 불로 돌진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간음죄가 그런 죄예요. 간음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그 사람은 파멸이에요. 그 사람만 파멸합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 가정도, 가족들도 이 가슴이, 마음이 갈갈이 다 찢어진, 평생 그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치유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간음죄를 짓는 사람은 짓습니다. 지가 파멸로 가는 줄 알면서도 짓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보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바보가 간음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여자가 임신했다고 알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덮으려고 하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편지를 요압 장군한테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라는 사람을, 여자의 남편을 제일 적군이 달려나오는 그 제일 위험한 곳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라 그랬어요. 편지에 죽게 하라고. 그래서 요압이 나중에 회신을 하는데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답신이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데다가 그 귀한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죠.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죄는 간음죄로 끝나질 않아요. 간음죄는 다른 죄로 또 다른 죄를 또 저지르게 됐어요. 간음죄 때문에. 제가 중국 남방에서 마약하는 사람들 그 시설을 제 중국어 가르친 선생님이 그 남편이에요. 마약 재활하는, 원래 이 사람도 20년 동안 마약을 한 사람인데 이형제라고 중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제가 혼자 방에 있는데 보이차를 다 끌어가지고 제 방에 왔더라고요. 그래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마약을 얼마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2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약을 하루에 한 방을 맞냐? 몇 방을 맞냐? 처음에는 한 방 맞는데 나중에 가면은 하루에 3번씩 주사기를 찔러야 된대. 3번 정도. 근데 한 번 맞는데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10만 원쯤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약하는 사람은 중국말로 쭈이 화이런 이러더라고요. 쭈이 화이런. 그게 뭔가 하면은 제일 나쁜 인간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타락하고 제일 나쁜 인간이 마약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약을 하다가 나중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뒤집혀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을 빼앗아야 마약을 하니까 쭈이 화이런이 된다는 거예요. 간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음죄도 지가 파멸당하는 길인데도 거기로 뛰어들어요. 파멸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저지른 두 번째 죄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는데? 라고 여러분 물을 수 있어요. 인구조사 그 자체로는 죄가 안 되지만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해서 했느냐? 다윗의 교만이에요. 내가 이제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다 이거죠. 이 나라가 이만큼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은 나 다윗의 공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죄가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아셔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이 보통 노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진노하셨어요. 다윗의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이 다윗한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세 가지 중에 벌 받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왕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유행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바란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전염병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3일 동안에, 단 3일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칼을 빼들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재앙 내리심을 후회하셨다, 뉘우쳤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에게 말합니다. 조카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어라.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나옵니다. 지난번에 여호와의 사자,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얘기했죠. 구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 중 2위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그 2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2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은 구원자로만 생각하고 항상 착하고 선하신 분,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절반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심판자로 나타나시지 않지만 장차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분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할 정도로 위험차고 두려우신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이제 손을 거두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선지자 갓이 다윗한테 와서 왕은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올라가서 보니까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땅을 팔아라 하니까 이 사람이 아유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는데 다윗이 돈을 합당하게 지불하고 그 땅을 사지요.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이제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다윗의 기도를 그때야 들어주십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세웠던 그 제단에 다윗은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그 제단에 자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용서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제단이라고. 그래서 그 백성이 멸망을 받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되살아난 곳이
바로 거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그 제단이에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다윗 이전 1000년 전에는 어떤 곳이었느냐?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모리아산이에요. 1000년 후에 아브라함 후 1000년 후에 다윗이 거기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거기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바로 성전터가 됩니다. 성전을 거기에 짓게 돼요. 그리고 그 후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십자가에서 달린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밖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꼭 그 자리는 아니지만 그 부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어쨌든 이 다윗에게는 이런 두 가지 큰 죄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총평하게 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던 늙어서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죽었던 참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감으로써 복된 그런 인생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